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시신을 다루는 장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다루는 분들인데요. 이 시신을 다루는 분들이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신을 다루다 보면은 몸이 뻗하게 굳어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시체인데도 불구하고 시신이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 시신은 대체적으로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든가 이런 분들의 시신이 대체적으로 뻣뻣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었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찰나의 시간이 오면은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서 함께 거하게 되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저승사자가 와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저승사자가 오면은 무서워하는 본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무서워하다가 보니까 몸이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신의 차이를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인생의 필수 과목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4장 32절 34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43장 8절입니다.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오늘 저는요, 이 담보라는 단어와 대신이라는 단어,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 주 한 주간은요, 창세기가 이제 50장만 남겨두고 다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창세기를 재정리해드리는 이런 과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창세기 44장과 43장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원래 이분은 가정의 어떤 그 어려움, 공동체의 그 파괴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 주동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받는 그 그릇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훈련하시죠. 그 훈련의 사건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2 아이가 죽죠. 또 아내가 일찍 죽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고요. 가정이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인격적으로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죠. 요셉을 갖다가 그렇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보고할 때는 아이가 죽었어요 하고 그 증거를 이제 채색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묻혀서 갖다 줬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참담한 그런 심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 그 상처받은 그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내 아이가 2 아이가 죽고 나니, 야,
우리 아버지 심정도 이러하였겠구나 라면서 그 훈련 속에서 결국은 유다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가족 회의와 요셉과의 식사의 이 두 자리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그릇으로서의 지도자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4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께 쉽게 그 분노를 막 내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만 편애했었고, 그죠? 이제는 또 베냐민만 저기 편애를 하면서 식량이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한번 사러 갔다 와서 식량이 다 떨어져서 이제 막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도 아버지는 그 바로 베냐민을 내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아버지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아버지 편애를 받는 형제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노예로 팔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유다 속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 그 훈련하시고 또 그것을 기억고 성취해 가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장애물을 넘어가는 그런 어떤 그 도구가 되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완전히 바꾸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의 자격을 갖추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4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3장에서 먼저 유다가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첫째는 담보입니다. 44장에서는 대신입니다. 그래서 담보라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43장 9절에 다시 돌아가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43장 9절에서 말입니다. 점진적인 어떤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나오는데요. 43장 9절에서 세 번의 이런 점진적인 강한 결단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담보는 보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베냐민의 안전에 아버지 이상이 생기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게 담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라는 말은 아버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목숨 걸고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목숨 걸고 데려오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겠습니다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만일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내가 평생의 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 데려오겠습니다. 아버지 빨리 허락하십시오. 아버지가 허락하셨으면 벌써 우리가 두 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거듭 점점 강도를 더하여서 유다의 충성스러운 이 호소를 받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야, 이런 유다의 담보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참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의 제물 되어 주셨어요. 스스로 십자가에 바로 매달리셔서 그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을 한 몸에 다 받으시고 그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럼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들을 다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파기하던 유다가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도자의 면모를 갖추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희생을 보이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의 모습, 정말 공동체를 이렇게 섬겨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이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이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이 내 아우를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베냐민에게 주목하고 베냐민을 끼고, 그죠? 이렇게 거기에 생명을 결탁시켜서 오직 베냐민만 바라보고 살던 야곱이 완전히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목숨을 걸고 충원하는 유다의 그 헌신 앞에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러나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베냐민에게 꽂혀있던 시선이 그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묶여서 그 세상의 그 못된 현상들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고통하고 눈물 짓는 사람들에게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소망 가운데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는 언어, 천국의 언어가 우리 입에서 넘쳐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전능하시라는 샤다이라는 단어가 48회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 기준으로 볼 때요. 그런데 욥기서에 31회가 나와요. 그리고 7회가 하나님이 붙어요. 엘샤다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7회가 쓰이게 되어지는데 그 7회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3회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샤다이라는 말은 뭐냐면 쉐는요 충분하다, 다이는 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특별히 35장 11절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것은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계시하셔서 모든 가나안 땅과 그리고 후손에 대한 언약의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35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니 라는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야곱은 비로소 35장 11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눈을 들어 베냐민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비로소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됨을 통하여서 이제 베냐민도 온 가족도 이렇게 구원하는 이 구원의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3장 1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랍니다. 이거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바로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로 그분께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신의 가족들, 그 형제, 자녀들의 그 안패,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그런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 그 앞에 무엇이라도 기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칠 수 있는 적극적인 희생의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데요. 마태복음 19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이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던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죄 없으신 그 예수님까지도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 죄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 그 죽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야곱이 유다가 자기를 담보로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자신을 목숨을 걸고 나서서 이 가족 공동체를 살려내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4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아버지한테는 제가 목숨 걸고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의 촉구를 하고요. 여기서는 또 베냐민은 아버지와 생명이 결탁되었으므로 내가 베냐민을 담보로 해서 데려와려. 내 목숨을 걸고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데려왔으니까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보내시고 제가 대신 여기 남아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 종은요 영원히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당분간 그 종이 되겠다는 게 아니고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를 대신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대신한다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다하트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생명의 보증인으로서 의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신의 대표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오셔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한 명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유다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일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유다는 남쪽 유다의 그전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 그 유다의 계보를 쫓아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가문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 저는 이제 결론지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얏 동참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받았던 큰 은혜는 뭐냐면, 이제 그 처음에 하얏 통삼은 전도의 강력한 엔진이다, 다시 강한 터보 엔진을 다는 거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정말 그 전도가 결국은 천국을 이루는 거잖아요. 천국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다음에는 하얏 통삼이 어떻게 계속 정리가 되어지냐면, 하얏 통삼의 목적은 천국을 세우는 것이다. 거기에 꽉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조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인들을 구원해내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역사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하야통산 목적, 천국 세우는 거야. 그래서 천국을 내가 먼저 실감해야 돼. 그러면 천국을 실감하기 위해서 그 주신 것이 하야통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야통삼, 말씀과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새기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현재 ING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길을 경험하게 되니까 정말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이래서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하야통삼의 목적은 천국을 세우는 것이다에 꽉 제가 이제 사로잡혔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하고 이렇게 통화한 내용인데, 이제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인데 별 그렇게 이렇게 오해하고 그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 뭘 하는데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의 목적, 하야통삼의 목적은 결국 천국을 세워가는 건데 바로 이 이야기가 과연 천국을 세우는 모습일까라고 생각하고 바로 문자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천국을 세우는 일이잖니. 바로 지금 너의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을 세우는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있다가 문자가 딱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시 마음 가다듬고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 자리 계속 지켜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은요, 천국을 세우는 일입니다. 천국을 세우는 일. 자, 그래서 중요한 거를 저는 말씀을 드려가고자 합니다. 자, 성경의 주제를 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창조한 것을 사람에게 주었는데 결국 뭡니까? 천국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문화혁명을 하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생육 번성인데요, 바로 이것을 보면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이 땅에 가득히 깔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온전히 통치받는, 하나님의 온전히 다스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구도했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제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원역사를 보면 죄를 짓는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또 하나님의 그 언약, 그 계획이 구속사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전도 명령을 하시죠. 그죠? 그 전도 명령인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교회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뭘 합니까?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살려내요. 예수 복음으로.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우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하야통삼의 목적처럼 천국을 실감하고, 그죠? 바로 이렇게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분양하는 사람으로.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하야통삼의 목적은 삶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건데, 결국은 그게 뭐냐? 천국을 내가 먼저 실감하고 천국을 내가 누려가지고 바로 이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세워주는 것.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이 뭘 갖고 들어오세요?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라고까지 풀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가족 공동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삭이 오고 야곱이 오고 12아들이 왔는데,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인생들을 바로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 나라를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도 예수를 만났으면 내 안에 천국이 왔기 때문에 이 천국을 실감하고 나눠 세우고 내가 누리고 천국을 분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그럼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사는 게 과연 뭘 것인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창세기에 있는 문화혁명입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해서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들로 이 땅에 충만히 깔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문화혁명, 그 다음에 전도하고 제자 삼는 예수님의 전도명령, 거기다 지상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 샬롬, 토부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가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읽으면 참 좋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적극적인 교회가 없게 되어지면 나이가 뭐 17년이 되고 20살이 되고 뭐 30살이 돼도 교회 다닌다 하지만 성경 일독 못하고 가는 분들도 참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10몇 년 다녔고 20몇 년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나이가 20 몇 살이라고 하는데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과연 내 삶의 목적이 천국 세우는 거야,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그 전도의 불 열정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 그 생명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거야, 주님의 성전으로 세우는 거야,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그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야통삼을 하면서 만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만난 것은 삶이다. 삶이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복받은 교회예요. 자, 예수님 마음 전도법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전도와 양육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거기다 하야통삼까지 하나님이 또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셔서 이제는 하야통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강력한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마다 우리가 공급받는 이런 복된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해피처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해피처치가 결국은 바로 해피, 천국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행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천국 처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전도 소그룹이에요. 교회의 어떤 인처치의 그 대기단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기 전에 이제 하우스 교회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서 양육하고 이렇게 전도해서 양육하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해서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해피처치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각자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 교회인데 교회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사명의 확장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사명이 바로 나 이온호라고 하는 교회, 또 여기 우리 육성균 장로님이라는 교회,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고 교회잖아요. 여기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옆에 사람들에게 점점 천국이 이렇게 분양되어져야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또 전도하신 또 우리 황성영 우리 해피처치에 들어와 있는 우리 기현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8그룹의 해피처치를 섬기고 있고요. 그 해피처치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해피처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사셔서 세운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신령한 교회들입니다. 여기는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신 성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었는가를 주님은 분명히 이제 이렇게 보시고 면류관도 주시고 칭찬과 상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게 될 텐데요. 자, 우리 각자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그러므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 천국들이 계속 옆에 사람들에게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야트 홍삼의 목적은 천국을 실감하는 그런 예신 공동체를 만드는 것인데, 공동체를 만들음에 있어서 우리가 유다처럼 자기를 담보로 내놓고 대신 내놓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해서 결국에는 우리 예심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품으신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특별히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주셔서 정말 이 교회가 한국교회는 물론이요 세계 모든 교회를 이끌고 가는 플랫폼 교회로서의 기독 유엔을 세우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